오늘 아가서 이제 7장인데 아가서 이제 조금씩 봤는데 거의 다 봤어요. 이제 아가서 7장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은 점점점 깊어지고 풍성하여지는 그 사랑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일찍 불림받아 우리가 먼저 불림받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복되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비유 중에 정말 그 포도원에 그 하나님의 그 포도원에 그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드리고자 하는 그 일꾼들을 그 시각마다 와서 불러서 드리잖아요. 그래서 최고로 이제 가장 마지막에 이제 드리는 일꾼은 5시에 드리는 일꾼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걸 이제 우리가 세대 가운데, 시간 가운데, 나이 가운데로 계산하여 보면 정확히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불림받은 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거기에서 보면 1달란트 받은 자, 모든 자들이 다 1달란트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 포도 주인이 그냥 약속한 건 그냥 1달란트씩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 달란트는 분명히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은 베풀어 주세요. 똑같이. 근데 거기서 틀린 건 있어요. 뭐예요? 주인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은 달라요. 이 땅에서 그 포도원에서 함께 누릴 수 있는 시간은 달라요. 그래서 언젠가 불림받아서 그 상급을 받게 되고 언젠가 내가 구원으로 이를 그 날은 있겠지만 정말 예수님의 그 양옆에 있었던 강도 중에 한 명은 구원 받잖아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숨이 꼴까닥 넘어가기 전에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분명한 예표와 분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누구예요? 강도요, 강도. 근데요, 저희는 강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사랑이 처음 만났을 때 정말 풋풋한 그 사랑이 때로는 떨어지기도 하고 내가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잘 모르겠지만 또 고민도 되고 또 어쩔 때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 안 하셔서 정말 속상하고 하나님 계십니까? 하면서 투정도 부려보고 탄원도 해보고 탄식도 해보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사랑이 어떻게 돼요? 점점점 깊어가는 거예요. 그게 꼭 인간의 사랑하고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진짜 좋아 죽네, 이 사람 없으면 안 되겠네 했는데 요즘은 왜 이렇게 집에 가면 왜 아직도 집에 있나 싶은, 전혀 그렇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은 근데 사랑이 무르익어서 이젠 정말 깊은 사랑 중에 있는 하나님과의 사랑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쭉 보시다 보면 하나님과의 사랑이 점점점 깊어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느냐? 점점점 더 사랑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표현이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 7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숭령공의 손이 만든 구슬깨미 같구나. 좀 독특한 표현인데 너의 그 발이 어떻다는 거예요? 귀한 공예품 같다는 거예요. 구슬깨미 같은, 정말 손수 만든 구슬깨미 같은. 그래서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 속담이 하나 떠오릅니다. 뭐예요? 꿰어야 보배다. 네, 꿰는 거예요. 이게 보배로운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했대요? 잘 꿰어서 만든 어떤 공예품 같은 존재를 가리키는데 이게 누구예요? 솔로몬이 술라민 여인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가장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가장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좀 말을 바꿔볼까요? 나는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로운 존재로 다 불러주셨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칭하여 주시는 건데 하나님이요 이마만큼 우리를 존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누가 세상이 뭐라고 평가하든 집에서 내 식구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마만큼. 그 다음에 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꼽은 썩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장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당 같구나. 둥글다. 정말 아름다운 그런 존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입니다. 읽어볼게요.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가장 풍성한 상태. 4절입니다.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라빔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가장 곱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튼튼한 상태. 5절입니다. 머리는 갈멜상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주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이번에는 뭔가 까만색 머리털만 말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자주빛이 있으니. 요즘 여러분 자주 색깔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왕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그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다. 이 지금 솔로몬이 이 술라민 여인에게 흠뻑 빠졌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 여전히 여러분 지금 아가서 1장 2장의 풋풋한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왔어요. 벌써 지금 그를 드리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지금 열심으로서 모셔와가지고 지금 사랑하고 있는 그 상태인데 지금 그래도 여전히 뭐예요? 너무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의 이 모습이 점점 더 무르익어 가고 있는 거예요. 6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정말로 이러한 존재다. 그래서 시편 17편 8절에도 내 눈동자 같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을 정도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표현하시느냐, 5만 가지 그 미사역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존재이다. 혹시라도 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장 존귀한 존재로 오늘도 바라보시고 불러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7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그만큼 튼튼하고 길고 또한 풍성한 그 존재 자체라는 거예요. 8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구나. 그만큼 좋은 냄새가 나고 그만큼 사랑스럽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읽을게요.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내가 자다가도 지금 깨어서 너를 지금 보고 너를 사랑하고 이마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10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아멘. 여러분 그래서 아가서를 읽을 때 그냥 단순히 남녀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를 이마만큼 사랑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은 그 자녀에 대한 계획과 그 자녀에 대한 모든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만큼 사랑하고 존귀히 여깁니다. 내가 내 자녀를 어떻게 생각하든 하나님은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도 무쓸모한 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시기를 원하고 여전히 사랑하고 있어요. 근데요 10절에 뭐라고 해요? 내 사랑하는 자가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어떻게 했대요? 속하였다. 여러분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이전에서도 한번 나왔던 구절인데 늘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그가 내 안에 거하는 것. 여러분 저는 이제 옛날에 항상 이런 말씀이 들려올 때 내가 이 안에 있으면 자유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주님 안에서 어떻게 자유를 누리지?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이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주 말하는 바울의 그 시편, 바울의 서신서들에 너무 자주 나오는데 근데 그 안에 있으면 자유한 자유자래요. 메인자가 아니고 자유자래요. 그 말이 너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내 주말이 내 친구들과 놀 수 있는 시간이 나의 자유의 시간이 오히려 더 속박되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물이 내가 나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제한을 받고 속박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 안에서 자유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자유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매인 그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오히려 물질의 자유함을 누립니다. 내가 하나님 쓸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내 시간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나머지 시간을 분별하여서 씁니다. 근데 남들은 허덕이는 것 같은데 저는 남들이 24시간을 사는 동안 저는 남들이 26시간, 7시간 살게 하는 그런 기적과 이적을 체험합니다. 매인 것 같은 삶인데 자유하는 삶을 살아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남들에게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고 부족지 아니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성경을 보면 볼수록 알게 되고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내가 사랑하는, 정말 사모하는 그 상태로 살아낼 수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자유해야지 해서 자유하시잖아요. 여러분, 자유가 아니고 매이게 됩니다. 물질에 매이고 시간에 매이고 삶에 매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자유가 아니다 하고 떠나갔던 이들의 그 삶은 저는 수없이 봤고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봤을 줄 믿습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정말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손 내미십니다. 어떻게 하자고요? 함께 하자, 함께 하자. 함께 하자 할 때, 네, 아멘. 좋습니다. 함께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길 원합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교회로 나오셔야 되고 공동체로 나오셔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를 세우시고 12제자를 세우셨어요. 정확하게 12제자를 훈련시키시고 양육하시고 그들을 세우십니다. 물론 그 중에 한 명은 주님을 팔아먹는, 그래서 너는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뻔했다 라는 말을 듣지만 또다시 바울을 세우셔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양육을 통하여 분명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무엇을 세우시냐?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이다. 머리 대신 예수님이시요 모든 지체가 그 몸의 지체와 같은 몸된 교회라. 그래서 주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교회 가운데 나아가는 겁니다. 몸된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스며드는 것이고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혼자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합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는 이는 아말렉에게 공격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꼭 악한 마귀의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셔서 이 성도들로 하여금 연합하여서 두 겹줄이요 세 겹줄이 되어서 반드시 이기게 하고 승리되는 비결을 교회 가운데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요 오늘 나와 함께 가자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냥 단순히 난 주님만 손잡으면 돼요. 집에서 나는 안 나가 가나안 성도 돼요. 이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몸된 교회 가운데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십시오. 교회들에 대해서 얼마나 그렇게 정확하게 책망합니까? 얼마나 그렇게 신란합니까? 교회들이요 똑바로 차리고 정신 차리고 똑바로 신앙생활 해야 된다. 미지근한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성도들에게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나아가 교회를 세우고 이러이러하게 신앙생활 해라. 정확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과 손잡는 것은 내가 교회 가운데 나아가 오늘도 세워진 지도자와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열방 가운데 나아가 주의 복음 전하라 하는 사명까지로 우리를 초대하는 줄 믿습니다. 1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음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성육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그치요? 뭘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일어나서 주님과 손잡고 가면 무엇이 있느냐?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열매가.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어요. 누구와 함께 할 때요? 주님과 함께 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 수라민 여인은 솔로몬과 나에게 부어주신 나에게 허락하신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여기에 참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13절에 합한 채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단 2번 나옵니다. 물론 한 4번 정도 나오는데 어디에서 나오느냐? 아가서 오늘 7장 13절에 한번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라헬과 레아 이야기. 야곱이 사기당해서 결혼하잖아요. 어쨌든 너무나도 사랑하는 라헬을 결국 부인으로 받아들입니다. 근데요 이제 사건 사고가 있죠. 라헬을 사랑해요. 야곱은. 사실은 쏘가가지고 결혼했거든요. 그러니까 라헬만 죽으라고 사랑하니까 누가 또 시기 질투해요? 레아가 시기 질투해요. 근데 또 신기하죠? 아기는 또 누가 열심히 낳아요? 레아가 낳아요. 레아가 아기를 순풍순풍 낳아요. 그 종들도 순풍순풍 낳아요. 근데 누가 아기를 못 낳아요? 라헬이 못 낳아요. 근데요, 참 이 지금 또 누구냐? 루벤이 나중에 레아에게 자기 엄마에게 합한채라는 꽃을 따서 가지고 옵니다. 흰 꽃이래요. 이것을 들고 가면 이제 합방을 한다. 뭐 그런 의미. 그래서 임신을 하게 된다. 그런 상징적인 꽃이라고 합니다. 이 합한채가. 근데 이제 누구에게 줬어요? 레아에게 줬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라헬이 너무 이제 질투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으면 안 되지. 지금 합한채를 나에게 줘라. 내가 임신하고 싶다 한 거죠. 그러니까 레아가요. 지금 내가 사랑도 못 받지만 애는 있지만 야곱에게 남편에게 사랑을 못 받은데 지금 내 아들이 준 합한채를 네가 훔쳐가려고 하냐? 뺏어가려고 하냐? 안 돼. 막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라헬이 그러면은 합한채는 나를 주고 야곱은 너 가져.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요. 야곱이 와서 상황을 보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레아와 동침을 할게. 레아와 이제 합방을 하고 이제 라헬은 합한채만 가지고 가요. 근데 임신을 누가 해요? 라헬이 해요. 이게 그 본문입니다. 자, 짤막하게 라헬, 레아 막 헷갈리시는데 임신은 누가 했다? 결국 라헬이 했다. 그래서 누구를 낳아요? 요셉을 낳아요. 앞에 있는 권요셉 목사님. 네, 요셉을 낳아요. 근데요, 그 본문에서 이 합한채가 한번 나오고요. 아가서 7장 13절 본문에서 합한채가 한번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 뭐가 있대요? 열매가 있대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열매를 주신대요. 이 합한채 가운데 여러분 내가 아이를 낳아야지 이 말이 아니에요. 열매가 있대요. 내 삶에 하나님 반드시 어떻게 하시느냐? 열매를 주신대요. 이게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이 함께 가자 할 때 손잡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뭐예요? 반드시 주시는 축복. 그 요셉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되고 그를 통하여서 민족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민족의 울부짖음 가운데 누구를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여서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게 어디에서 출발했는지 아세요? 합한채에서 출발해요. 사실은 합한채에서. 오늘 우리가 합한채를 보지만 아가서 정말로 주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합한채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열매 맺게 하세요. 그리고 끝끝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천국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은 오늘도 붙드시고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부르짖으시고 그러면 하나님 그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셔서 반드시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